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좀 긴데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위로가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위로가 저의 행복이 되고 저의 위로가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가 나온다. 맞습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감사할 것이 있으십니까? 아멘. 한번 서로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에게는 감사가 있습니까? 아멘. 저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감사로 충만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한 삶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으로 서로 무난하는 것입니다. 무난하며 사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샬롬 당황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안 했다면 오늘 한번 해봅시다. 샬롬. 그러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뜻입니다. 이러한 샬롬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감사가 넘쳐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문안의 인사를 합니다. 이 문안의 인사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문안의 인사는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감사가 있어야,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있어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은 다르다.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감사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 나의 삶에 감사가 있어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문안의 인사를 던지면서 고린도 후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이 바울의 모습은 큰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감사로 충만한 평안의 인사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만 바울의 상황은 결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여러 당을 지어서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서로를 헐뜯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가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성령으로 받은 그 은사를 서로를 위해 활용하고 있기라 소망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바울 자신을 향한 이 불만과 그 불신이 사라지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리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선동하고 복음을 방해했던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고린도 전서를 읽은 그 고린도 교회에 더 엄청난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를 모함했던 그 모든 악한 일들을 더
극심하게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문을 했던 그 첫 번째 방문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역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방문을 했던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바울을 완전히 굴욕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자기가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이 바울은 아픈 마음을 이끌고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그 슬픈 마음을 머금고 아픔을 참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다른 말로 눈물의 편지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슴에는 아픔이 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로 평안의 인사를 먼저 시작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은 아마도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 때문에 주님께 받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육신의 삶과 또 내 마음의 흔들림 때문에 십자가로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멈춰지지 않는 것, 아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감사로 시작한 그 바울의 편지가 성도된 저와 여러분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위로를 받아야 할 바울이 오히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굴욕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며 살아갑니까? 없습니까? 보통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을 겁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면 위로해주고 싶을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에게 위로를 건네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비춰진 바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가장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가장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더 이상 바라볼 소망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하여금 위로가 필요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이 해야 할 위로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을 위로하고 사셨습니까? 아마도 내 주위에서 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로했겠지만 아마 그들 중에는 나를 핍박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성도의 삶을 바라봅니다. 저조차 할 수 없는 그 큰 위로.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써내려가면서 고린도후서를 읽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그 참된 위로를
너희도 할 수 있다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구원받은 감사가 있다면 오늘 바울이 보여진 그 참다운 위로를 하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가고자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자 결단한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에 찾아온 그 악한 자들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를 혼란에 빠뜨리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과 율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를 주장하면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바울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를 잡아서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을 쫓아다니며 기회가 생기면 그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방해하고 공격하고 다녔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곳마다 쫓아가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울의 사도성을 거부하고 그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그의 말은 거짓 진리가 아니라 말을 하고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부터 그들의 입지가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선포되면서 복음이 선포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인격을 공격했습니다. 그가 전한 교훈을 공격했고 그의 성격을 공격하면서 거짓을 만들어 그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변덕스럽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천박한 언어를 쓰는 아주 촌스러운 사람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부정직하고 불건전하고 진정한 사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했습니다. 바울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그 특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멸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구원자라 자랑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그 재물을 팔아서 자기의 이득을 걷던 그 자신들을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모함하면서 가짜로 만들어봤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를 주종하고 또 예수를 자랑하고 있는 바울을 죽이고 싶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많은 사람들 앞에 거짓 사도로 지금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들은 그럴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하는 거짓된 말을 믿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그들과 함께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참다운 성도가 누굴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한 거짓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만 하는 것이 성도라 생각합니다. 성도의 입은 진리를 말하지만 그 귀도 거룩해야 하기에 부정하고 거짓된 소리가 들리면 듣지 않을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성도여야 합니다. 그런 거 다 들으면 마음이 동요됩니다. 거짓을 너무 듣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거짓을 듣는 것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에 마치 불이 붙여져 큰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들의 말에 동요된 나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를 말하고 또 거짓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알지만 거짓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지금 그 머나먼 고린도 지역에 들어와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워준 바울을 그들과 합세하여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오히려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이방인으로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합세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지금 부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공격하고 갖은 고통을 주고 굴욕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상종하기조차 싫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은 진실했고 그들을 향한 모든 삶의 모습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양심에 비추어 꺼리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12절에 그는 이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로 행하는 것은 우리 양심이 증거를 하느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내 마음이 요동치가 않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진실한 사랑과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자들과 거짓된 말에 그 현혹되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 성도와 교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4절의 이름과 같이 이들은 영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는 바로 위로를 받아야 할 성도리라 생각한 겁니다. 성도의 교훈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들이 감사가 아닌 비난과 모함과 고통과 굴욕으로 나에게 건네준다면 바울과 같이 영적으로 바라보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을 위로하려면 이 정도의 신앙까지 올라가려면 그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안의 눈이 있어야 된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감사가 있고 성령의 은사로 마귀를 대적할 힘은 있지만 여전히 죄에 눌려서 마귀의 종이 되어 악한 일을 함께 도모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적인 눈이 있어야만 위로할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안의 눈을 이렇게 떠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던 그들의 입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들의 행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안에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들의 영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사람들 안에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것이 육이라고 해서 혼과 영을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과 혼과 육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접하여 살아가는 육과 혼이 세상을 따라서 악한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사람의 영은, 그들의 영은 위로를 기다리며 아파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가할 때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 안에 있는 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을 따라가다 살아가는 저 사람들 안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그 영이 괴롭고 힘들어하고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영을 바라보지 못하면 육으로 다가오면 육으로 나아갑니다. 입으로 저주하면 나도 입으로 저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죽어가고 있는 영을 바라보면 영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갖은 고통과 굴욕을 주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와 교회를 지금 가슴으로 품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먹으십시오. 영의 눈으로 그들의 마음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들을 오히려 위로하기로 결단했던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의 영이 위로를 원하고 그들의 영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탄식하며 중보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3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바로 우리 안에 병들어 죽어가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영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그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와 슬픔과 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갈 때에 여러분의 육과 혼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새롭게 하신 그 영은 더 아파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먹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이 거짓을 말하는 악한 자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슬러 살아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 안에 있는 나의 영이 아파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 영이 죽어가면서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또한 자신 안에 찾아와 자신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해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도 안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그것을 하라고 보내주신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부흥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위해 찾아와 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 뜨거움의 능력으로 역사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삶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육신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그 안에서 그들의 영이 죽어가고 있으니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보다 그들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 무슨 부흥이 일어납니까? 그들인데 그런 삶에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어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에 성령을 알 때, 성령 안에 그 신능력으로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나로에게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이 지금 그런 나를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지금 그들의 그 영을 본 겁니다. 그들 안에서 탄식하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간구함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영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보이는 육과 또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숨겨져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영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육신의 그러한 것과 또 혼적으로 하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뒤로하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을 위로하며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죄악을 범하면 여러분의 영은 아파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며 중보합니다. 그런 서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 마시고 그런 게 보이면 기도하라고 위로해줄 마음부터 먹으라고. 연약하니까 또 저렇구나. 나도 저럴 때가 있으니까 서로 위로하자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비방하고 거짓을 말하고 고통과 굴욕을 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결단했던 마지막 이유는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 큰 위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위로해야 하며 살아가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분명한 이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권은주 집사님 오셨는데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일부러 숨어 계신 거예요. 이렇게 가끔 은혜가 스러우면 이렇게 30분 설교하는데 딱 30초 봤습니다. 결국 30초 은혜된 겁니다. 이거 언제쯤 제 얼굴을 보이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실까 아무리 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또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과 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이 애타게 위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위로를 주시는 것은 단순히 나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또 환난당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하여 위로를 주셨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위로가 자신에게 있기에 나는 그들을 위로할 것이라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바울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바울에게 왜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실한 위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위로해야 합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았기에 위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환난 중에 거하는 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도 바로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로하겠습니다. 다른 이유 하나가 없어도 바울처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저 사람 안에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이 아파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이 위로를 기도하고 위로를 기다리고 또 그들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 영이 들었다 한 그걸 못 들었다 할지라도 나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게 있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 위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위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방해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위로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6절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또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또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환난 받는 것을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했던 환난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8절로 9절에 그는 기록하기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정도였다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생각할 정도로 그 환난과 고통이 심했다 말을 합니다. 그렇게 심한 환난을 견디면서까지 그들에게 사랑을 쏟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오히려 오해하고 미워하고 극한 고통을 주고 굴욕을 주는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위로하기로 작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왔으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자처하셨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다시 살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위로를 얻었기에 그 위로를 받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기에 위로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내게 유익이 있어 위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가 있기에 나는 위로해야만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은 자의 빚진 자의 마음, 그 마음으로 바울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빚진 자, 그 위로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갚아야 하는 그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한번 위로해보자는 겁니다. 힘들지만 위로해보자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자신의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뜻과 말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위로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겪었던 이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은 겪지 않을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사랑과 헌신과 노력을 받았던 그 사람에게서 오히려 배신이 오고 비난과 조롱이 많이 오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위로를 택할 수 있었던 바울의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마귀와 세상 앞에 담대해야 할 성도다. 오히려 그들과 연합하여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고 나의 삶을 조여올 때 우리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괴로워하는 그들의 영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 안에서 괴로워하는 그들의 영이 위로를 기다리고 그들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말없는 탄식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신앙과 믿음의 요구들을 내게 위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성경은 불의 피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고난이 올라온다 말을 합니다. 고난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위로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위로를 찾지 못해서 삶을 방황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위로가 되기 위해서 아주 긴 시간을 침묵으로 보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위로가 필요했던 상황보다 그 사람을 더 외롭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가가서 참된 위로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위로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살아갈 수 있게 한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있게 한 바로 그리스도의 위로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러분의 위로 때문에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삶에 다가오는 고난들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만난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위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주님께 위로를 받은 여러분의 위로가 저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로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없습니까? 위로하기보다 서로 헐뜯고 서로 인상을 찌푸리지는 않았나 우리는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마음을 넓히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한번 위로로 다가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인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당신을 위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의 위로가 당신의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로할 수 없을 때 오늘 바울을 기억하면서 위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아버지는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또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위로를 받았기에 위로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나눠주고 사랑을 받았기에 서로 사랑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할 수 없었던 그 큰 위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한 번 더 합시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행복 하나님의 행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한 마지막으로 손을 향해 한번 우리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 우리 손을 향해 합시다. 우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오늘 그분을 위해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고 그분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위로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겁니다. 이 시간에 주 한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양옆에 앉은 그 사람에게 아버지 오늘 내가 이분을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분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 한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